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시죠. 찬송가 459장이에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세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불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불 나팔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가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순양불 나팔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확증하는 그런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고 또 섬김에 대한 사실성을 확증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믿는다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섬긴다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믿는 거 맞습니까? 순종이 없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그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제사보다 낫다. 근데 왜 이 순종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순종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순종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한 가지를 찾아본다고 하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인간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높은데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내가 높은데. 내가 제일로 생각하는데 누구한테 순종을 해요? 교만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제일인데 누구를 의지해요? 교만한 인간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인데 누구한테 주라고 그래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며,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주님, 잠깐만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주님 하고 있으면 예 그래야지. 주님 불러놓고는 잠깐만요. 그런다는 거. 여리고 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점령 사역을 시작하죠.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셨듯이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20세 이상이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20세 이상의 남자들 모두라고 그랬어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수 안 받은 사람들은 그 점령 사역에,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뒤에 연이어 말씀하신 게 우리의 그 주 시선을 끌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고 그러세요. 7 제사장은 뿔나팔 들고 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불으라고 그러시고, 이레가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는 동안 7바퀴를 돌라고 그러시죠.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지만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면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이를 두고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러죠. 소리내지 마라. 내가 소리를 질러라라고 이야기하는 동안 소리내지 마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 점령 전쟁을 벌이면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소리, 걷는 소리, 제사장의 뿔나팔 소리, 이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하게 성을 도는 거예요. 가면서 뭐 덥니 춥니 뭐 길이 왜 모양이니 이런 잡소리가 일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를 바라보고 있는 여리고성의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렇게 전쟁하는 건 생전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성을 점령한답시고 군인들이 나왔는데 성을 한 바퀴 삥 돌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궤를 하나 어깨에 메고는 그 앞에는 어떤 사람이 나팔 들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저만큼 가면은 뭐 좀 하려나 했는데 역시 또 희한한 전쟁이죠.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바에 의하면 적어도 기원전 8,000년 전부터 그 지역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제법 규모를 갖춘 성읍국가의 모습을 갖춘 시기가 기원전 한 3,000년 쯤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그때쯤 이제 성읍을 이제 건설한 거죠. 도시국가를 이제 그때쯤 만든 게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규모는 고대 여느 국가, 도시국가와 별반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그래요. 크기를 따진다 그러면 중형급, 대형도 아니고 중형급, 그 정도의 성읍으로 추측이 됩니다. 크기를 따진다면 폭이 200m, 폭이 200m에 길이가 100m. 별로 안 크죠? 그렇죠? 이만한 크기라고 그러면 그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약 한 1,5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성읍 안에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겠지만 성읍 안에만 산 것이 아니라 성읍 바깥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크기만 따진다면 약 한 1,50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국가가 아니었느냐, 그런 그 추측들을 합니다. 그 이제 여리고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도 여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고 있었겠죠. 성읍의 크기를 굳이 따진다 그러면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죠. 그때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요, 길이가 400에다 폭이 100m밖에 안 됐습니다.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을 때 크기입니다. 400의 100. 굉장히 큰 성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게 아니었어요.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 때 점령한 여리고 성의 크기가 얼마가 됐는지 대충 짐작이 가겠죠. 성의 구조가 좀 특별한데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바에 의하면 외벽과 내벽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바깥 성벽이 따로 있고 안 성벽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그만큼 성이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이야기죠. 외벽의 두께가 한 1.8m 정도 되어지고 높이가 한 9m 2. 굉장히 높죠. 우리 교회 벽이 3m가 조금 넘는데 여기 2배가 넘는 거예요. 외벽 크기만. 그리고 외성과 내성 사이의 간격이 한 4m 6, 4m 6 정도. 좁은 거리가 아니죠. 아마 전략적으로 성을 그렇게 쌌나 봐요. 외벽이 무너져도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을 내벽과 외벽으로 나눠 쌌기 때문에 외벽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벽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또 들어오게 되면 이건 쉽지 않죠. 그 내벽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 내벽 위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옥들이 또 이렇게 지어져 있었대요. 성벽만 세워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이 그렇게
내벽 위에 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 그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에는 외벽이 무너졌던 거고 전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부가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된 게 아니냐, 그런 그 추측들을 합니다. 만약에 내벽 외벽이 다 무너졌다 그러면 라합 집도 온전하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그 9m가 넘는 집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아마 그때 무너진 건 외벽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군이 진격해 들어가는데 그 길을 터준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또 발견된 거에 의하면 적어도 15차례 이상의 지진이 나서 성벽들이 무너졌었고요. 그때마다 또 성벽을 따로 또 지어야만 했고, 또 많은 전쟁 속에서도 폐허가 된 그런 일들도 몇 차례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호수아 시대에 지어진 여리고성은 아마 그런 일들 이후에 지어진 성읍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방벽이 튼튼하게 세워진 게 아니냐, 이런 그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런 성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너진 거죠, 그게. 희한한 방법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런 성읍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런 그 성읍을 무너뜨려서 성을 차지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마 그 다른 지역으로부터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왔던 모든 이방 세력의 한결같은 해결해야 할 큰 숙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할 거냐, 어떻게 해야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냐 라고 할 때 참 난감한 그런 그 벽에 부딪히지 않았을까. 이거 뭐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보게 되면 터무니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읍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바퀴 빙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한 바퀴 빙 도는, 이튿날도 그렇게 하고 엿새 동안 희한한 전쟁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라면 의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튼튼한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린다는 건가? 옛날 전쟁 같으면 공성태라 해가지고 돌을 쏠 수 있는 그런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그 도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성을 공격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빙 돌기만 하는.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는 함성질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죠. 왜? 어떻게? 이런 말 한마디도 나오죠. 그것도 모든 사람, 그 전쟁에 나온 개수 안 받은 24의 모든 군인들, 그들로부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하라 하니까 그대로 합니다. 이런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특히 전쟁에 뛰어난 어떤 사람들, 전략가들,
전문적인 군인들, 이런 사람들의 시선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대로 합니다. 순종이란 건 이거예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 어떤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전문적 군인들이 입장에서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대로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라고.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어떤 방법, 수단,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얻어질 수 있는 땅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강함이 하나님의 강함보다 더 강하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여리고 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보면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훨씬 난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없지만 하나님의 미련함과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지혜로움과 강함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하죠. 하나님에게 미련함이 어디 있고 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못하겠어요? 훨씬 더 낫죠. 근데요,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난 줄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방법, 힘, 그게 하나님의 방법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랬어요. 모든 사람.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모든 사람이 다 따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또 말씀을 볼 겁니다. 이제 또 말씀을 보겠지만 여리고 성과 전혀 다른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똑같지가 않았던 거죠. 큰 실패를 하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 자기 지혜와 힘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기게 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교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보내셨어요. 그 영접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근데 사람들이 하도 교만해가지고
그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받느냐고. 하나님은 그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재림에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근데 교만한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믿어가지고 뭐 되나? 믿기만 해서 되나? 심지어는 예수의 역사성까지도 부인하고, 그 예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믿으려고 하지를,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겸손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인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고 높이게 되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소중한 확증입니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돼요. 적어도 그분을 가리켜서 주라고 부른다면 나는 철저하게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으면 순종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그분이 주라면 여러분은 철저히 그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확증해 보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